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4년 10월까지 달려오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만 드리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늘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두운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등마루는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신앙선언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면서 우리를 개혁하는 6주간의 이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째 시간인데, 그래서 11월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좀 상기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며 좀 인사해 주시죠. 성도님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도님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도 까먹었어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 보고 하셨어요? 앞에 거는 까먹어도 한 번만 더 옆에 분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가만 놓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한 돈을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예와 성공을,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행복을 쫓아 일평생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 MZ 세대들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여가생활, 그 취미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결혼하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아직 내가 할 게 많은데 why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여가생활, 취미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을 영어로 worship, 그 최고의 의미로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라틴어로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호모 아도란스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한 주를 가만히 좀 뒤로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호모 아도란스,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예배하려는 인자가 심겨져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모두 다 이 무엇인가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해답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것을 예배하며 그 예배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한 주의 마지막인 주일에 예배한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마음의 손을 탁 드세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한 주를 마친다. 거꾸로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출발점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 시간, 우리의 인생을 정렬하는 기적의 시간, 영적인 타임테이블의 시간, 우리 인생의 길을 제공받는 그 첫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위기가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불면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그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 흔들리는 삶의 원인은 예배의 감격과 설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머물러 신앙에 진전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개혁하고 바꿔야 하는 것이 이 예배를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 희년 44번째 시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입니다라는 그 첫 번째 질문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딱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이 첫 번째 질문,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질문해야 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사를 할 텐데 이번에는 두 눈 크게 뜨고, 박찬문 장로님 눈 너무 크게 뜨면 안 되고요. 두 눈, 저는 크게 떠야 돼요. 두 눈 크게 뜨고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꼭 물어봐 주세요. 같이 물어봐 주실까요?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이번 한 주 새벽 예배에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말씀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 예배도 들으셔야죠. 저희 카톡 방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들어오시면 매일마다 이 말씀이 종종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7장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식사 자리에 환영받지 못하는 죄 많은 한 여인이 철저히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이 여인은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임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두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로 철저하게 비교되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비교 불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죄 많은 여인과 이 바리새인이 하늘과 땅 차이의 다름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과 상황과 상태와
차이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신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낱낱이 매우 세밀하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콕콕 찔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도 콕콕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성이 담긴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바리새인은 유명해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당하게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구경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마치 이 집의 주인과 같이, 아니 마치 종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2000년 전 당시에 손님을 초청하면 당연히 해야 할 발 씻을 물을 예수님께 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쓰디쓰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발을 적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신 이후에 2000년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 다른 남자 앞에 머리를 푸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그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유대인들이 하는 친밀함의 인사인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 몇 방울 떨어뜨려 손님을 향기롭게 하여야 했지만 그것 또한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 전체를,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온 집을 향기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집의 주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이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바리새인은 멀리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었지만 오늘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의 눈총과 모멸을 견디며 너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오직 우리 주님만 보이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의 죄짐도 내려놓고 나의 문제와 염려도 내려놓고 슬픔과 아픔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이 예배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빈틈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찬송가 288장 3절, 이 3절이 오늘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같이 해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보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혈혈단신 혼자 큰 두려움으로, 미래의 불확신으로 달려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한밤중에 하늘이 열려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칼을 들여 죽여야 할 때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요나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흠암 속에 앉아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요나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길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낙심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수님만 보이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삶이 정리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 매주일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과 빈틈이 없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으로 충전되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한 예배는 주님으로 충전되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의 또 다른 차이가 무엇입니까?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신으로 충만하죠. 구경꾼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도통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하시는 주님이 내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구경꾼이 되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이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로 너무 많이 고민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충전이 필요한데,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 예배를 통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7장 50절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에서 제외된 여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요동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이며 그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보고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온전한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놓았던 소망의 끈을 다시 붙잡고 내려놓았던 기대감도 다시 붙들어 매고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2000년 전 핍박과 죽음 앞에 있었던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나아갈 때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초인적인 삶으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예배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방전된 인생, 충전되지 않는 인생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예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전한 예배는 내 물동이를 버리는 변화의 예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을 쳐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인생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였던 단선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들고 왔던 그의 마지막 인생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물동이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예배의 결론은
바로 내가 헛되이 잡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아주 작게나마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작은 능력이나마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많게는 더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나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께 뜻을 들려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프라다 명품 가방 다 놓고 가세요. 제가 싹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등마루 교회 갔더니만 좋은 가방 다 놓고 갔다고 또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성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물동이만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물동이도 내려놓고 원망의 물동이도 내려놓고 마음의 무관심의 물동이도 내려놓고 불확실함도 내려놓고 가십시오. 오직 확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를 개혁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세요.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눈을 크게 떠야죠. 눈을 크게 부릅떠야 주님처럼. 자,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주님으로 충전되는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내 물동이를 버리는 변화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은 우리 인생의 첫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침판을 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우리가 6주간 계속 함께 지난주도 읽었죠. 등마루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